안녕하세요. 먼저 이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신랑의 엄격한 검열을 거쳐 작성되었음을 밝히며 저와 저희 가정을 어떻게 명문가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간증하고자 합니다. 2018년 저에게는 직장과 결혼이라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해 3월 지금의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마치 양치던 다윗을 어느 날 왕의 자리로 옮기시고 감옥살이하던 요셉을 어느 날 국무총리의 자리로 옮기신 것처럼 어느 날 심겨져 있던 밭에서 쑥 뽑아서 다른 양질의 밭으로 옮겨주신 듯한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그것은 2017년 추수감사절 때 저에게 일어난 감동에 따라 10의 1조를 감사원금으로 드린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속했던 해외 영업부와 회계부서만 다음 주 초에 서울 송파 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해 초에 저를 아끼신 직속 상사가 회사를 떠날까 정정긍긍하시며 여러 차례 안심시키려 하셨으나 뒤숭숭한 마음을 갈무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해가 바뀌어 2018년 초 어느 비전 예배 중 목사님께서 이직 혹은 창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 한 달 정도 혹은 그 전 직장이나 하던 일에서 겹치는 기간을 두어서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일단 뭐든 해보자 싶어 특정 회사가 아닌 구인구직 사이트에 저의 이력서를 오픈해 두었습니다. 어느 수요 예배 찬양 연습 중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일본인으로 자기를 외국계 헤드헌터라고 하였으며 소개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연봉과는 별도로 10개월 정도의 상여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의외로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세계 6위의 반도체 장비 업체의 한국법인이었습니다. 제게 예비하신 곳인가를 두고 기도하며 헤드헌터와 연락과 만남을 가졌고 면접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중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하신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그룹장 1명과 2명의 부장님들 앞에서 일본어로 면접을 보았고 면접관의 압박 질문에 제가 말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답변으로 면접관들을 만족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후에 22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입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한 때 긍휼히 여기사 일면식도 없었던 헤드헌터를 앞세워 일하시고 배울 점이 많은 상사분들과 좋은 동료들, 좋은 복지와 급여를 갖춘 직장으로 옮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직한 직장은 이전 어떤 직장보다도 좋았지만 왕복 100km의 출퇴근 거리와 업무 파악 기간 동안의 높은 직무 강도로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일하였습니다. 그러기를 두어 달 수경 집사를 통해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는데 저는 월 결산이 끝나지 않으면 약속을 취소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개팅 전날도 풀리지 않는 업무에 밤을 지새워 겨우 업무를 마무리한 저는 화사함 대신 짙은 다크서클을 장착한 채 신랑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자리에서 6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의 여러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정한 이면의 유머러스함,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 인간적으로 쌓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낮은 마음 등 선교사 같기도 하고 지성인 같기도 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능숙한 사회인으로 또 친근한 오빠 같은 상대에게 피곤이 턱 밑까지 늘어진 상황에서도 저의 마음이 열린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의 바쁜 직장 생활로 잦은 만남은 어려웠지만 매일 통화로 대화를 나누며 안정감 있는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러기를 약 한 달 일본 출장 중인 저를 찾아 날아온 신랑의 깜짝 프로포즈에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가는 참새 너댓 마리가 저희에게 날아와 발밑을 총총거리며 증인이 되어주었고 저희는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유학 직후인 20대의 어느 날이거나 혹은 상당 공부를 통해 4명 성찰을 하기 전에 어느 때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은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결혼생활 가운데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렇기에 혹여 응답이 늦어져도 낙심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집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저희 직장과 가까운 곳, 신랑 직장이 있는 강남으로의 교통이 괜찮은 가전이 갖춰진 신축 오피스텔로 기도하고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 오피스텔 동을 발견하였습니다.
웨딩 촬영이 있던 다음날 쉬는 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확인해보니 전날 최저가 매물보다 1,500만 원이나 저렴하게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연락을 해보니 임대인이 장기 외국 출장을 앞두고 급하게 내놓은 곳으로 한번 계약이 성사되었다가 취소되어서 다시 올라온 매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구한 조건과 예산에 딱 맞아 떨어진 이 집이 저희 집이라는 확신으로 급히 임대인과 만남을 가지고 결정을 하였고 이 집을 저희에게 주십사 땅 밟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집이 현재 하나님이 이 땅에 예비하신 저희의 첫 집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물질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지 않겠다는 각오로 김미진 간사님이 소개하신 재정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매일 10장 말씀 읽기와 묵상, 그리고 최소 1시간 이상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흘러 들어오는 물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통장에 잔고가 줄고 앞으로 나갈 지출을 생각하며 불안해질 때 새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하게도 결혼 후 줄곧 지금까지 하나님은 회사 케이터링 업체를 통해 무상으로 저녁을 공급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가정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새 생명입니다. 시편 85편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이 두 성경 구절은 저희 가정에 주신 7년 말씀으로 약 2주 후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귀한 딸이 태어납니다. 엊그제 금요일을 기하여서 마지막 출근을 하였고 이제 약 1년의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학 후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 없던 제가 육아를 위해 타인에게 일을 인계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키우는 가정을 보는 것은 생각보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숨기시고 지키시어 결국에는 바위 위 높은 곳에 두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 사람들에 대한 구절들을 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 기억되어 수없이 많은 죄악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저와 저희 가정도 하나님께 기억되어 주목하여 보시며 주위에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명문가의 가정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